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작. 하느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것보다도 이해되며 흠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아멘. 네, 날씨가 추워가지고 감기를 많이 드셨습니다. 저도 감기가 걸렸습니다. 언어가 좀 불안정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사탄이 와서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하려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하냐 하면 근본 원인은 쓴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 쓴 뿌리가, 쓴 마음이 우리에 들어와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쓴뿌리 이 사탄은 반드시 침투로가 있습니다. 그 침투로를 우리가 알고 이 나쁜 상한 신령, 이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요 바둑판과 같은 그림을 그리는데 이것이 우리 혼입니다. 이 혼은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는 전부 혼이 있습니다. 이 혼에는 지성과 있고 지성, 감정, 그리고 의지 이것을 나타냅니다. 우리에게는 지성이 있고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혼이라고 하는 우리 혼은 땅에 검은 그림자가 찾아왔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에 보면 누군가에게 원망의 쓴 뿌리를 갖고 우리의 혼 한 자리에 사탄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이 사탄은 이 점령한 이 자리에 요새를 뚫어서 합법적인 권리를 갖고 이 요새의 침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혼의 한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요새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생각, 이 생각으로 요새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이 요새를 통해서 이 요새에 사탄이 들어와서 이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요새를 틀어서 이곳에 사탄이 거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혼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정욕적으로 변하고 화를 항상 품고 삽니다. 내가 준 땅에 내가 가진 이 우리의 혼 안에 이렇게 요새, 내가 생각으로 찾아온 이 생각 속에 사탄이 요새를 틀어서 사탄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남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고문자, 옥졸입니다. 옥졸을 시켜서 우리에게 화를 갖다 줍니다. 고난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 혼은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어 우리의 혼과 영 여기 있죠. 우리의 혼과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우리의 혼 이것을 찾아 우리를 해주고 우리의 혼에 우리의 지성과 감정, 의지를 포함한 것이 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땅입니다. 땅인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이 땅의 틈이 뭐냐면 우리의 혼의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지배권을 미치는 영역을 말하는데 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는데 이 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마귀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반대되는 생각, 이 생각이 그 틈인데 그 틈이 이런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병기는 육계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편관진을 파하는 경계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 고문자, 옥주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하는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관할 영역, 이게 요새인데 이 요새에 사탄이 침투해서 사탄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대항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쓴뿌리의 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이 쓴뿌리는 우리의 혼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쓴뿌리는 우리의 혼을 쇠약하게 한답니다. 그 영혼을 파괴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쓴뿌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찾아오는 이 쓴뿌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파리해진다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잃어버린 땅은 반드시 되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을 우리의 혼을 관할하는 영역을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을 빼앗기면 고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적인 지배권에 미치지 못하는 영역, 그래서 이 영역을 빼앗기면 반드시 고통이 찾아와서 사탄이 여기에 요새를 세워서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이 요새를 거점으로 해서 혼의 다른 영역까지 고통을 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결차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해주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잃어버린 그 요새는 한 번에 하나씩 서서히 회복시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새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 이 인간적인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서 비롯된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통해서 이 요새를 우리 가슴에, 우리 그 혼에 심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철학이 헛된 것이라고 말했고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습니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초동학문, 즉 지성, 이성, 감정 이런 것들이 전부 초동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이것이 따르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노략질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생각으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으로 자꾸 결정을 합니다. 사탄이 성경 말씀에 반대되는 일련의 논리를 우리 마음속에 구축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의 의지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고 분노하게 되고 또 우울증에 빠지고 걱정과 같은 이 파괴적인 감정을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요새는 반드시 허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요새를 무너뜨릴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가 잘못된 철학, 헛된 상상 이런 것들을 몰아내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진리로의 가르침으로 일치시킨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새를 보면 요새의 신뢰를 보면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내가 살아봐서 알아.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나는 괴로움만 당해. 라고 하는 이 잘못된 결과로 인하여서 사탄은 남편과 아내를 이혼시키게 만들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직원이 상사에게 대들고 일을 그만두게 하고 교회 내에 분쟁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내들이 온유하고 평온한 영으로 남편에게 진정한 공경을 보이는 것을 배울 때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들이 마음까지 돌이키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에게 쓴 뿌리를 품지 말라고 촉구하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아내는 귀중한 돕는 자가 된다고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새를 이 또아리를 트는 신뢰가 가는 나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감정을 혼에 심어줍니다. 사탄이 심어줍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한 번만 용서해줘 하면 이렇게 용서를 해야 되는데 계속 호소를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을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가해자들을 벌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가 우리에게 미치고 우리가 남들을 나에게 괴롭힘을 해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고문자, 옥주를 보내서 우리를 괴롭히게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아주 적은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을 때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겨준다라고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고문자 옥졸은 고문하다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고통과 수고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혼의 고민과 고뇌와 번민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해코지한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옥졸을 보내서 우리를 고통하게 만들고 고뇌하게 만들고 그리고 번뇌하게 하고 번민하게 만들고 수고롭게 해준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에게 이 옥졸을 보내준다라고 했고, 이 부당한 종에 비유해서 주님은 종이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것을 꾸짖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쓴뿌리를 품은 사람은 자기가 만든 감옥에 갇힌다는 것입니다. 그는 화를 내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환멸감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마련해 주신 행복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 책임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남만 원망과 불편으로 인해서 스스로 만든 그 감옥에 갇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없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고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복음에 보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는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고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 갚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이렇게 내 주인이 나를 이렇게 빚을 탕감해줬는데 내가 나에게 해코지한 그 사람이 나에게 요청하는데 내가 그를 용서를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쓴 뿌리의 요새 사탄의 뚱아리를 허무는 우리의 무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우리의 땅을 내어주면 우리는 사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악의 권세 아래 있고 어둠의 주관자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했고 우리의 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탄과 사탄의 그 쫄개들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현장에 사탄도 같이 있었고 귀신들도 사탄의 쫄개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탄의 손에서 법적 문서를 빼앗으셨습니다. 이 문서는 사탄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위해 군립한 권한을 주었던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안에 모든 기록들을 자신의 피로 지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와 여러분의 죄를 사탄은 디아블로스라고 해서 검사라고 했어요. 판사 검사예요. 검사는 뭐냐면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어요.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문서를 우리의 죄악된 문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우리의 죄악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을 못 박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에서 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사탄을 구근거리로 전락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전부 도말하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일로 인하여 사탄이 오늘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그 법적 지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증선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못 박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이미 십자가에 도말하신 사실을 사탄에게 사탄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증거를 해주고 우리는 사탄에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내 죄를 속죄하셨다라고 사탄에게 선포하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도 나에게 해코지 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겠다 라고 입으로 선포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원망의 쓴 뿌리를 죄로 고백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쓴 뿌리를 합리화합니다. 나에게 가해한 사람, 나를 못살게 하고 나를 파멸을 끈 그 사람을 계속 피해를 계속 나열해서 그들을 탓하는 것으로 우리의 죄책감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나는 쓴뿌리가 없어요. 나는 어디 사탄이 내가 들을 이유가 없어요. 나는 그냥 상처만 받았을 뿐이에요. 둘러댑니다. 그러나 숨길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가해자에 대해 마음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을 내가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닫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던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를 합니다. 그 사람을 진정 놔둡니다. 그 사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요새를 무너뜨리는 이 단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를 주장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악한 사탄의 이 요새를 파쇄하고 무너뜨렸다고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실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중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라고 그랬습니다. 또 사탄에게 내준 땅을 되찾아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과 피를 통해서 사탄을 꾸짖으라고 우리가 그렇게 요청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사실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주심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잊어버린 땅을 요새를 되찾아와야 한다고 우리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요새를 허물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땅을 우리 안에 그 상처를 내서 요새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다가 우리가 원망하고 그러면 사탄이 요새 속에 숨어서 빠를 틉니다. 그때 우리는 이 요새를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을 꾸짖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요새 우리 안에 있는 그 요새 사탄이 숨어서 또아리 트는 그 요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육체에 속한 것, 이 육체에 속한 것,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은 원한을 품고 복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을 품고 복수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무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견고한 그 진을 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만 성경 말씀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받아들인 거짓 이론이나 결론을 모두 찾아내버리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 묵상하고 진리의 탑을 쌓기로 작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통성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가해자들을 용서함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쓴 뿌리를 계속 우리 삶에 가지고 있으면 영적 파멸을 피할 수가 없고 용서가 어떻게 자비를 드리는지 이제는 알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내가 체험했으면 다른 사람도 우리가 같이 똑같이 용서해 준다고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우리가 목회자들의 18번지 가장 사랑하는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최고 많이 불려진다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주 악명 높은 그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했는데 이 사람이 노예를 장사합니다. 흑인을 붙잡아서 고가에 팔아버리는 이런 그 돈놀이를 한 사람입니다. 큰 배를 사가지고요 지하에다가요 그 아프리카 가가지고 아프리카 흑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지하에다가 착고에 붙여서 그 지하에다 놓고 그래서 그 유럽에다가 팔고 노예로 팔아먹는 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배에서 실수로 그가 물로 빠졌어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를 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기가 그렇게 평상시 자기에게 잘해주던 사람은 멀뚱멀뚱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그렇게 비기 싫어하고 자기가 그렇게 괴롭히고 그 사람이 화살로 작사를 통해서 작살로 집어던져서 작사를 이 허벅지에 맞아서 작사를 꽂아서 작살로 끄집어내서 그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노예 장사한 것이 하나님의 거역한 것이다. 그러면 그 가진 돈을 전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이제는 하나님 품에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며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작사한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해자들을 용서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 이건 악한 사탄은 또한 드러내는 그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 잘 살 수 있습니다. 내 당대 내 자식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짓 한 사람의 그 죄값은 3, 4대까지 물러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일을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이 사람은 자기 재산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선언한 그 사람, 천대까지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용서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살린 진정한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난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뜻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는 행복한 관계를, 이 사탄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탄을 물릴 수 있는 길은 이와 같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탄을 이겨서 요새를 파쇄해서 사탄이 우리를 또아리 틀지 못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 못하는 곳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행복한 삶으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쓴뿌리를 제거해야, 요새를 파쇄해야 사탄이 우리를 또아리 틀지 못하고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사빠른 초등학문인 이성, 감정, 의지를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또 이성과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들으면 그것이 우리를 요새를 통해서, 요새를 만들어서 상처를 통해서 그 요새에서 사탄이 자리 잡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계속 삶을 꼬이게 만들고 분노, 원망, 우울, 자살생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실감으로 인하여 비참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초등학문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이성을 버리십시오. 감정을 버리고 의지를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의 잘못된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죄 없다라고 선포하신 그 이름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 이름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한 그 요새를 때려부셔서 허물으셔서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